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듯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도 들려있고 그로 인해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직접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을 겁니다. 그 기적을 눈앞에 목도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는 23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놀랐던 거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만은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24절이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이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25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사탄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귀신이 성령의 능력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었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만 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면 바로 나갔고 그러니까 병이 나으라 말씀하셨으면 바로 나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만한 것, 더 특별한 어떤 기적과 이적은 없었습니다. 즉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화강암처럼 단단해져서 뭐 복음이 들어갈 틈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믿음이 생겨날 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적용하고 믿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놓고도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너무 생생한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복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사모함이 생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건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하여튼, 사람은 뭘 싫어하냐면 의무를 싫어하잖아요. 이거 해야 한다라고 하면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읽나 봐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또 기도해야 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것 하면 싫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은요, 읽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또 누리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요,
뭐 세상의 모든 강의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수업을 들을 때든 어떤 마음가짐을 먹고 그 강의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전혀 다른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강의가 명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의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하고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강의는 최고의 명강의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러 가면 여러분 그건 절대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니면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시간에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든 어떤 시간이 되었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그 시간이요, 어떤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배우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믿으려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그냥 성령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뭘로 나타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던 그 성령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을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31절과 32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셨던 건데 그 성령이 일하셔서 보이셨던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멸시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욕을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요, 포용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 이런 남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내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다른 사람의 소망을 꺾는 말, 여러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늘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과 진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어떻게 여러분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언어 습관이요, 내 신앙, 내 믿음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뭐냐면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또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의 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어서 네 삶도 보고 있고 지금 이 역사도 움직이고 있고 나는 지금도 내 뜻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멸시받으시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지만 그러나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지속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막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많은 것들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버리면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시면 그들을 징계하세요. 벌 주신다고요. 근데 벌을 받고 나서 잠깐 정신 차리다가 또다시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린 채 또 하나님께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인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다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냐면 주님, 이 모습이 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제 모습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상시에요, 어떤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들, 또 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의 소망을 확 꺾어버리는 말들을 우리가 뱉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요,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 말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막 소망의 말을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입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내 귀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막 힘들고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 안에 막 소망이 사라지고 일 때, 저도 뭐 어떻게 그런 의심과 어떤 불안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절대 버리시도 않으시고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제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내 말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니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 계시다면 의심이 들고 불안한 그 시간들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너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정신 차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주장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믿음 없는 말, 막 낙심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말들을 선포하셔서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말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믿음만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선포하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막 낙심해 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또 그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시고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그 마음을요, 주를 향한 소망으로 채우시고 입술을 통해서 또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과 또 믿는 그 마음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분들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들리고 깨달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고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들을 할 수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정직하게 나는 요즘에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언어 습관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들,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해 주셔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말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했었던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